오늘 말씀의 제목을 입장료 없이는 못 들어옵니다. 한번 해볼까? 입장료 없이는 못 들어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우정 시리즈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우정이가 이력서를 썼대요.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백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든 생활을 청산을 하고 정신을 고추 세워서 취직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친구에게 옷을 빌려 입고 이제 이력서를 써가지고 취직하는 또 기업에 가서 자신 있게 이력서를 딱 내놨는데 면접관에 한번 봅시다. 우리 사우정 씨 이력서 어떻게 썼는가 한번 봅시다. 봤어요. 이름 사우정. 본정란에 뭐라고 써있느냐? 누구를 본 적이 있다는 말입니까? 주소란에는 뭘 달라는 말입니까? 주소 썼으니까. 호주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신장은 2개 다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두루두루 다 원만합니다. 지원 동기, 고등학교 동기인 맹구하고 같이 지원했습니다. 자기소개, 우리 자기는 아주 예쁩니다. 수상 경력, 줄반장도 못 해왔습니다. 수상은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이 면접관은 아주 황당한 이력서를 보고 아주 기절초풍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절초풍할 이력서는 사우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력서와 예수님의 소개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이력서이고 자기 소개서입니다. 예수님의 이력서는 굉장히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이력서,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부끄러운 이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희대의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라고 하는 왕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또 황당한 이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성들의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의 족보에는요, 남성들의 이름만 들어가 있어요. 여성들의 이름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사회 풍습으로 보면은 여성들은요, 사람들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상한 시대였죠. 요즘은 그렇지가 않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족보에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여성의 이름이 5명이나 기록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게 황당한 이력서예요. 그리고 더욱더 황당한 것은 충격적인 일은 이 여성의 4명의 이름이 다 흠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부정직한 사람들이고 또 부적절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첫 번째 며느리였어요. 근데 이 다말의 남편이 죽었어요.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자식이 없자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창녀로 변신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유혹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서 등남을 한 여자예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런 혈통을 따라오셨다라고 아주 당황스러운 이력서를 당당하게 감춤없이 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짜인 거예요.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의 이름은 빼버릴 수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근데 당당하게 감춤없이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5절에 보면은 라합과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누구냐? 가나안의 기생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가나안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창녀였어요. 매춘부.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그 나라의 매국노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여자도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의 이름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셋째 여인은 룻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룻은 이방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혐오하고 저주하는 모압 족속의 사람이었어요.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없이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저주를 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통째로 다 말아먹으려고 말살하려고 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수많은 전쟁을 또 벌였어요. 그리고 저주했던 민족이에요. 아주 음란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잔인한 우상들을 이스라엘에게 옮겨서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런 아주 더러운 민족이에요.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법을 아예 딱 정해놨어요. 이스라엘은 이 모압 족속과는 영원히 결혼할 수 없다. 이들과는 영원히 평화적인 관계도 맺지 말아라. 저주를 내는 민족이에요. 이 모압 족속은 또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민족. 그리고 뭔가를 의사를 결정할 때 절대로 그 모임에 들어올 수 없는,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민족으로 명시해서 저주를 내린 민족이 이 모압 족속이에요. 근데 이 원수의 나라 백성인,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거룩한 촉보에 끼어 있어요. 네 번째로 6절에 보시면은 우리아의 아내가 나와요. 누구죠? 밧세바예요. 이 밧세바는 다윗과 간통한 불륜녀예요. 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없는 이 부적절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혈통을 중시 여기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유대인들이 동일한 그 공통점이 있다면은 아주 이 혈통을 중시 여겨요. 족보를 중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이 제사장들의 부인을 구할 때에 그 배우자는 5대까지 거슬려서 혈통이 순수화가 됐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영원한 제사장. 가장 거룩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오점으로 얼룩져 있는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부끄러운 사람들을 빼버리거나 위장하지 않아요. 그 이름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어요.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어떠한 인간도 죄와 어떤 허물도 하나님의 구속을 저지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어떤 허물 많은 자라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신분이 될 수 있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은혜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세 번째는 천국은 사모하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이고 천국은 은혜는 침노하는 자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이 네 명의 여인들은 다 이방인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허물이 많은 자들이에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등재됐어요?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 이 시아버지를 속이고 유혹해서 아기를 뵌 며느리 다말, 동족을 배반한 매국노이자 매춘부인 라합, 이스라엘과 가장 원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저주받은 족속의 이방 여인 룻, 왕과 불륜을 저지른 아주 저질적인 여인. 이 상식적으로 너무나 황당해서 우리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그렇게 간단하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은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가? 오늘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 없어요. 첫 번째 분명한 사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두 번째는 이 여인들은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용기 있는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바로 어떤 선택이냐?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택을 했다.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천국과 구원을 침노한 사람들이에요. 첫째, 이 다말은 가나안 여자예요.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아브라함의 거룩한 족속 집안으로 시집을 왔어요. 근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죽었으니까 다시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서 가나안 남자하고 다시 재혼하면 되는, 결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시집 안 갔어요. 다말은 어떤 사람이냐? 가나안 남자에게 시집가지 않고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족속인 유다 집안으로 시집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게 된 여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다말은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시집와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지만 다른 곳으로 자기 족속으로 가나안 남자에게로 시집가지 않고 다말은 끝까지 자기가 창녀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씨를 자기를 통해서 이어져 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끄러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잇는 대를 내가 이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 다말은 행동을 했는데 이 다말의 행동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행위로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놀랍죠? 둘째, 이 가나안 사람 기생 라합.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다가 가나안 정탐을 했잖아요. 이 가나안 정탐을 했는데 이제 여리고 성에 있는 많은 그 비밀 경찰들이 우리 이 성 안에 그 정탐꾼이 들어왔다. 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때 이 정탐꾼을 숨겨줬던 사람이 기생 라합이에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리 민족을 주신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숨겨주는데 당신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 나라를 정복하면은 우리를 봐달라.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라합은 나중에요, 이 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해요. 자,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믿음의 행위라고 해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로 용감하게 결단과 결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선택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믿음의 성경에 아주 유명한 그 영웅들이 이름이 등재된 곳이 이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여기에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이 아주 당당하게 등재되어 있는데 성경은 기생 라합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믿음의 사람이었다 평가하고 있어요.
놀랍죠? 셋째는 룻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저주한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저주한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 룻은 일찌감치 남편이 죽었어요. 그의 시어머니는 나오미인데 이 시어머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너는 얼굴도 이쁘고 또 나는 너희도 젊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어머니를 떠나서 네 고향, 네 민족, 네 모압 축소로 가서 거기서 남자를 만나서 재혼해가지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시어머니가 보냈어요. 근데 안 간대요. 룻은 정말로 순결한 여인이었어요. 비록 모압 족속이지만 얘기해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영원토록 어머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울어요. 이 룻은 믿음의 결단, 정말로 암울하고 이 청산갑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이 뭐예요?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믿음의 결단.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두운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면서 어머니와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압 여인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놀랍지 않아요? 네 번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이 밧세바는 가늠한 여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이 밧세바의 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이 밧세바가 잘한 일은 이게 그 하나님의 종인 나단 선지자와 아주 친하고 가까웠다는 거.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잘한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밧세바를 왜 축복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저는 은혜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면 꼭 떠올리는 그런 어떤 간증 이야기가 있어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쓴 그 책인데 The Case for Grac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국 책으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되었어요. 여기에 총 그 9명의 그 간증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한국 사람이 끼어 있어요. 이 배경이 1950년대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미국의 군인들이 한국에 주둔해 왔는데 미국에 있는 그 흑인하고 한국에 있는 어떤 여인하고 이렇게 사이에서 난 그 어린 아이, 혼혈아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미군들은 한국에 주둔했다가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이제 혼혈아, 옛날에 튀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다닐 때도 막 많이 놀림을 받았어요. 튀기라고. 이게 상처가 많은 어린아이예요. 이렇게 상처가 많이 받았는데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새 시집을 가야 되겠는데 이 아이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고 또 시장에 가서 좋은 옷을 입혀주고 또 좋은 신발을 신겨주더니 그리고 어디 가자 그러고 이 아이를 데리고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저 어디 그 대전에 있는 역에서 함께 내렸어요.
내렸는데 엄마가 자기를 딱 이렇게 놓더니 여자아이예요. 이름은 미국 이름으로 스테판인데 이 아이를 놓더니 너 여기서 잠깐 기다려라. 엄마가 너를 위해서 호두 과자 사갖고 올 테니까 잠깐 기다려. 너희 삼촌이 너를 만나러 올 거야. 꼭 이 자리에 있어야 돼. 딴 데 가면 안 돼. 그런 줄 알았어요. 엄마가 오지 않아요. 3시간, 4시간, 5시간 캄캄한 밤이 됐는데도 나타나지 않아요. 온다고 했던 삼촌도 나타나지 않아요. 밤새도록 그 자리에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새벽이 지나도록. 삼촌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 아이는 버림받은 거예요. 엄마로부터. 사랑하는 엄마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아원으로 갔어요. 그 당시에 전장고아가 많았잖아요. 응? 근데 이제 고아원에 있는데 그 어느 날 미국 두 부부가 온 거예요. 입양하러 온 거죠.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따뜻하게 손을 만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 가슴 속에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고맙고 행복했는데, 근데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이게 누군가의 호의와 누군가의 사랑과 친절에 대해서 이 건강하게 반응을 잘 못해요. 이제 그 따뜻하게 외국인이 손을 만져줬는데 마음속으로는 좋은데 이것을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침을 뱉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이 부모가 이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입양을 해서 미국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처음에는 자기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사랑하는 사람부터 버림을 받았고 배신을 당했는데 무슨 자기를 누군가 입양을 해주고 자기를 부모 삼고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냥 식모로 팔려간 줄 아는 거예요.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서 이 입양한 부모님이 자기를 입혀주고 재워주고 사랑해주고 이상한 거예요. 자기를 분명히 식모로 데리고 왔는데 때리지도 않고 일을 시키지도 않고 설거지도 안 시키고 마당도 안 쓸게 하고 그냥 잘 대해주고 학교 잘 보내주고 불안한 거예요. 왜 이상하다. 이 부모가 나를 데리고 왔으면은 날 식모로 데리고 왔으면 왜 일도 안 시키지?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건가? 나를 또 어디로 팔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년, 3년 지나면서 영어도 알아듣게 되고 또 영어도 말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동네에서 미국인 친구들도 생기게 되고 그랬어요. 어느 날 미국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항상 얼굴이 그렇게 우울해? 왜 이렇게 웃지를 않아? 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때 이제 이 소녀 스테판이 얘기하는 거, 나는 요새 너무나 불안해. 우리 주인이 나를 식모로 데리고 왔는데 나를 일도 안 시키고 또 때리지도 않고 나한테 잘해주기만 해. 도무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뭔 소리야. 너는 그 집에 자녀로 온 거야. 넌 딸로 온 거야. 그분은 네 주인이 아니고 네 아빠 엄마야. 이 바보야 멍청아. 너 그 집의 딸이야, 딸. 너 그 호적 한번 살펴봐. 너 집에 그 딸로 돼 있을 거야. 이 아이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확인하러 정말로 자기 주인한테 가서 얘기했대. 내가 정말 이 집에 딸로 온 거냐고. 부모님이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는 우리 집의 딸이야. 너는 딸로 온 거야. 나와. 이 사람은 네 아빠와 네 엄마야. 너는 이 집의 딸로 온 거야. 식모가 아니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스테판이라고 하는 이 소녀는 너무나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펑펑펑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받은 그 은혜와 충격과 그 사랑은 자기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은혜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진짜 은혜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바른 거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언어로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우리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이 은혜가 아니에요. 이 스테판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그때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그 충격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소녀실 때 완전히 바뀌었대요.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말하는 것도 바뀌고 자기를 바라보는 태도도 바뀌고 남을 바라보는 태도도 바뀌고 싹 바뀌었대요. 싹 바뀌었대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요새 자녀들이 참 말을 안 들어요. 고아가 돼봐야 돼. 그래야 이 은혜를 알까? 응? 우리 애들도 잘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쉽지 않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의인의식이 있어요. 나보다 더 의인이 있다? 바른 대로 살아가려고 한다? 의인이 있으면 죽이려고 하지. 의인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변해 줘야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줘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의인 나타나면 죽이려고 해. 왜? 그런 의인이 있으면 자기가 불편하거든. 자기 죄가 노출되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한 사람, 자기를 위해서 잘해준 사람,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은 혹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 그냥 못 들어옵니다. 예배당에 쉽게 못 들어와요. 정말로 값비싼 입장료 내고 들어와야 돼요. 입장료 내고 들어와야 돼요. 못 들어와요 그냥. 얼마만큼의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와야 되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목숨값에 해당되는 만큼의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와야 돼요. 돈 내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목숨값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입장료가 뭐냐?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리고 헌신의 마음, 충성된 마음, 그것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될 입장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입장료 준비하셨습니까?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믿는 사람의 믿음의 마음과 자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은혜,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304장인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1절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3절 찬양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 주님에 대한 목숨값을 삶 속에서 믿는 자의 감격과 구속의 노래와 감사의 노래와 부활의 노래로 영원토록 지불하는 감격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주님이 낮아지셔서 너를 섬겨주시고 세상을 섬긴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도 품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평의 삶을 일구어가는 은혜의 실행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